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생명TV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설교 찬양하는 설교 방송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요,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혹시 사방이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모를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본문 1, 2절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 자리로 가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다. 최고 축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난주에도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요, 기도의 큰 키, 먼저 해야 될 큰 키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키가 열려야지 작은 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기도예요.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만 기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기도, 우리 기도, 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저는 오늘부터 이게 작은 키라고 했잖아요. 작은 키 열쇠인데, 작은 키의 첫 번째 키가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약속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유박보다 중요하지 않니?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봐라.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니?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니? 먹고 사는 문제, 작은 키지만 사실은 이 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길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나요? 매일매일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요, 이 먹는 문제 잘하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돼요. 일평생 이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짝을 구해서 돈 많이 벌고 인생을 행복하게, self actualization.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자아실현이라고. 나를 한번 펼쳐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족하면서 자기 꿈을 펼쳐보겠다. 자아실현, self actualization. 이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일지는 모르지만요. 어떤 한국분이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말리부 바닷가에요. 아주 뷰가 좋은 곳에 최고급 저택을 구입했답니다. 큰 집이다 보니까 관리할 게 오직이 많겠어요. 집안에 살림살이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멕시칸 관리인을 두었어요. 근데 이 주인은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직장에 갑니다. 불이 납니다. 왜요? 오직이 퇴임을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비즈니스 하다가 밤이면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 집을 관리하는 분은요. 매일 아침에 이 집에 출근해서 그 뷰가 좋은 거실에서 커피를 끓여요. 음악을 들으면서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때가 되면 해서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매주 돈을 받아 간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열심히 살고 자아실현해야지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아실현은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탐욕이에요.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모아놓으면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먹는 문제로 이런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 당시 때 아담과 하와가요. 며칠 굶어서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 굶어서 죽을 지경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먹을 게 참 많았어요. 좋은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손대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자기 마음속에 만족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나온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진짜 뿅 갈 줄 알았는데 뿅 가기는커녕 불안해요. 부끄러워요. 숨었어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최후 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최후 결과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치대 랠리 브레드를 매일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고파서 죄를 짓는지 아니면 오히려 배부르니까 더 죄를 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하루하루 매일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벌어서, 아니면 몇 년 벌어서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면서 대답하기 쉽습니까? 그래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다음날 나가서 구해오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이 만나를 가서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어 버렸어요. 많이 거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요. 그 안에 벌레가 우글거려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데일리 브레드가 중요해요. 그 위에 것은 냄새가 나요. 썩어요. 쓸모 없어요. 어떤 중국 무역상이요. 조폭이래요. 조폭이요. 저기 남아프리카 해변에 아발론 전복 많이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도 맛있어요. 전복죽 비싸요. 근데요. 가서 완전 싹쓸이를 해야 버렸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도 가는 데 가면요 싹쓸이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사람도 먹지만 바닷가에 사는 새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줘야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먹어요? 그리고 오늘만 먹어요? 내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데일리 브레드가 아니에요. 이 데일리 브레드가 아닌 탐욕 때문에 남몰래 나쁜 계획을 세우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오게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요. 쌓아두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또 빼앗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는 것이었어요. 단 하루 전날, 안식일날 전에만 빼고는 매일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진짜 배부를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먹었는데 배부르면요. 그거 쓰고잖아요. 배부를 것을 먹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맡기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다면은 우리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 몸이 때가 되면 배고파지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네블, 벨리 버튼, 배꼽시계가 어떻게 해요? 우르르 울려요.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듣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요. 매일매일 우리 구하래.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탐욕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Forgive us our sin.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우리 모임 안에서요.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제가 괜히 오해했나요? 아,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말 자주 종종 듣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요. 4번이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를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똑같은 우리지만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남을 판단하고 행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상대방의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고 따라야 할 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용서받는 우리와 용서하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똑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른 체 하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멀어집니다. 갈등이 커져요. 극기하는 나중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게 돼요.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만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라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요. 저는 참 마음이 쓸쓸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보면은 엄마 편하고 아빠 편이 딱 갈라지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달라고 할까요? 그것도 주기도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계명은 10개밖에 안 되지만요, 이 십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613개 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이거 10개 잘 지키면 이거 다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지키면요, 서로 사랑하겠지요? 용서하면은 이해하겠지요? 덮어줄 수 있겠지요? 감싸줄 수 있겠지요? 사랑해줄 수 있겠죠? 성내지 않겠죠?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지요? 마찬가지.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근데 우리가 서로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언어에서는요, 이 죄라는 말을 죄가 아니라 debt,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짓지 않으면 이것은 빚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빚을 갚지 않으면요, 그 빚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죄 짓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초이스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 간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뒤에요, 계속 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탭이에요, 탭. 사람과의 관계는 실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 받으실래요? 아니면 용서 안 하시고 용서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는 이미 지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도우 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참 목회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랬는지 50대 중반에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급하게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분들 몇몇 분들께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집으로 오시라고 초대했고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3번째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해보십시오. 상해했던 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일이라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일이라면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는 설교 방송을 애청자 여러분 모두 이 공간을 울리치는 메아리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여러분 시험에 들다 이해되시죠? 시험에 빠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네, 시험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네. 최소한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은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요. 버스 저 뒷좌석에 타고 앉아서 가는데요. 우연히 나이 드신 할머니, 젊은 예쁜 처녀 사이에 앉게 됐어요. 근데 이 버스가 가다 보니까 커버링을 할 거 아니에요? 커버링 할 때마다 할머니 쪽으로 몸이 쓸리기도 하고 젊은 처녀 쪽으로 몸이 쓸리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기도했대요. 할머니 쪽으로 기울일 때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 애써서 막 이렇게 하고요. 또 젊은 예쁜 처녀 쪽으로 기울일 때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맡겼대요 세상에.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겉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시험을 쫓아가고 있어요. 시험을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탐욕을 구하는 기도, 음욕을 구하는 기도.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말을요 베이라스몬 언어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번역할 때요 어쩔 때는 테스트라고 했어요. 시험. 어떨 때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 없나요? 성경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이라는 말은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래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종 하갈을 쫓아내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대로라면요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의지하던 아들도 이미 내보내버렸고요. 이제 이삭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여러분 물을게요. 이게 유혹, 템프테이션입니까? 아니면 테스트,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예, 테스트, 시험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시험을 하는 분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요 어려운 시험에 닥칠 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시험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어려워도 통과해야 하고요 유혹은 아무리 달콤해도 거절해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그 이삭이 자라서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70년, 80년 만에 처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시험 할 수 있겠어요? 양이나 소처럼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솔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더 진시원하게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테스트로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혹, 템프테이션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나님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유혹이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테스트를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만들지 않고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대적의 성문을 빼앗아도 차지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험 통과해서. 여러분, 시험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절교도 제목도 그렇게 잡고 싶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기도, 우리 기도 2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다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어쩌다가 그 똥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모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새가 머리에 아예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교만이라는 둥지, 음란이라는 둥지, 거짓말하는 둥지, 형제를 미워하는 둥지, 편을 가르는 싸우는 둥지, 이거 머리에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찬양 설교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계속되니까 이기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시험 속에 빠지게 되고 몰래 즐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젊었을 때는 넘어졌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 얻은 그 아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믿었을 때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장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칠 때요.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용서함으로 구워 용서를 받고요. 유혹이 올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